1934년 5남 2녀 중 6째로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 어려서 무척 해구졌던 그는 어머니에게 무척이나 어리광이 많은 아이였다. 인문학적 통찰로 시대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최고의 석학 이여령. 1955년 한국일보의 우상의 파괴 발표. 그 후 수많은 작품으로 한국 문학계를 이끌기 시작한다. 1982년 한국인에 의한 일본론의 명저로 평가되는 축소지향의 일본인 발표. 우리 사회의 화두는 시대를 앞서간 그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1988년 올림픽 개폐회식 기획, 1990년 최초의 문화부 장관, 2000년 대통령 자문 4천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장. 먼 길을 돌아 이제야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한 글재주로 그 드넓은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성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은 뭐 한국사에서 너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장관님, 교수님, 또 무슨 학회 회장님, 유네스코관님 너무 그 존칭이 많은데 교수님이라고 들으시기가 제일 편하시죠? 선생이 제일 좋고. 선생님이 제일 편하시죠? 예, 아주 뭐 그 이상의 존칭이 없죠. 그렇죠. 네. 모든 그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 이여령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3년 전 세례 받으실 때 네. 제가 동경에서 현장에 네. 있었는데 네. 그 전날 1000명 모인 네. 지성인들 앞에서 일본말로 연설하실 때 네.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일본 사회 장관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알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서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기독교와 저와의 관계는 네. 제 의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글쎄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세례받는 이야기라든가 일본에 가서 하는 게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셨죠. 일이거든요. 일본에 가서 세례받게 되는 것도 글쎄 뭐 맞습니다. 한 목사님 잘 알지만 네. 제가 믿기 이전부터 거기 CEO들에게 강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후에 세례받는 얘기가 나왔죠. 신문에 네.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왜 하필 일본에 가서 했을까? 그 제 의지가 아니고 일본에는 우리와 많은 문화가 비슷하고 또 겪어온 역사도 사실 그 지금 나라 1300년 천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라의 대불에서부터 법령사까지 전부 한국 사람들이 짓고 한국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그 많은 조상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1%밖에 안 됩니다. 딴 건 다 비슷한데 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 제가 일본 연구 같은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상하게 생각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거기 가서 세례도 받고 강연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제 자신이 옛날에 일본 가서 여러 고생도 하고 교토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이 참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걸 느낍니다. 선생님께서는 충청도 출신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렸을 때 거기서 나와서 자라셨습니까? 네, 본래 이제 아버님이나 저희 본래 고향은 경기도 용인이고요. 예. 아버님이 이제 글로 오셔서 네. 이제 외가 근처거든요. 예. 거기가. 아산 근처입니다. 아산 온양인데 바로 그 외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분가를 그쪽으로 하셔서 다른 아버님 형제들은 전부 용인에 사시고 저희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일로 이사 왔을 때 저는 이제 5째 중에 제일 아들로는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형들은 경기도지만은 저는
완전히 그 충청도 토백이로 충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셨구나. 온양, 아산 온양입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한자 처음 배웠을 때 네. 농장에 이렇게 뭐 한자로 쓴 거에서 제일 먼저 읽은 글자가 부귀다남. 제가 막내인 줄 아신 거죠, 어머니는. 그러니까 맨날 막내둥이 네. 그랬는데 딸을 하나 떠나셨잖아요. 그러셨구나. 조금 차이 있게. 저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 엄격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저만은 예외예요. 아, 그래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린 것이 막내 특권. 막내등이라고 그러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집안에서도 막내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응석바지로 자라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조금 행동이 이상스럽고 네. 좀 나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당신 막내지 그럼 맞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막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하나 낳고 하나 낳아서 장자고 막내고 예. 그래요. 그래서 글쎄 말씀이에요. 참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오형제라는 게 저에게는 축복이었고 글쎄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내가 아니고 또 내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이 후에 그것이 또 축복이었고 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어렸을 시절이 가장 어머니의 행복하고 사랑을, 네. 축복받았는데 네. 오늘까지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글 쓰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어렸을 때의 그 철이 들기 이전에 네. 그것에 이미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오늘의 내가 그때 있었다. 그걸 즉, 느끼십니까? 예, 네. 어머니와 함께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그 늘 함께 계신 거죠. 어머님이. 그렇죠. 여동생 태어날 때까지는 막내 아들로서 어머니 젖도 오래 빠졌겠네요. 그게 아주 창피한 얘기지만은 사실 금계랍이라는 거는 예, 쓴 거. 저 말라리아 걸렸을 때 하루걸이 때는 거예요. 아주 각질 독한 걸렸을 거예요. 때, 예. 아주 써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를 너무 내가 예. 응석바지로 자라니까 겉으로 네. 어머니 그 품을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완전 의지하고.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젖을 빠니까 남들이 흉본다. 어머니는 참 사랑을 하셨지만 젖을 떼야지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상징적인 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나한테 떼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은 도저히 못 떼내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쓴 금계랍을 네.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젖꼭지를 물라고 그러면은 쓰니까 막 울면서 막 해도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못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계랍의 그 쓴맛, 네. 어머니의 사랑에는 달콤한 그런 그 참 꿀 같은 네. 그런 단맛만 있는 있는 것이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쓴 금계랍의 맛, 네. 어머니 사랑 속에는 금계랍의 맛이 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맛을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덮어놓고 애들을 과보해가지고 우유 먹고 뭐. 그러니까 얘들을 사람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막내라고 네. 왜 걸려 하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몸도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얘가 장성해서 커서 한 사람이 인간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어엿한 인간이 될 때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래 늘 마음에 걸리시죠. 딴 형들은 다 장성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시지만 저만 볼 때마다 아유 이게 내가 없으면 얘 어떻게 클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저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는 걸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금계랍을 해서 저는 그때 원망했죠. 어머니가 여기다가 막 너무 쓴거 써서. 하고 막 써서 막 화나서 울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예.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거. 예, 이제 이런 것이 커가면서 그런 어머니의 그 달콤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그 사랑과 함께 가장 쓴 금계랍을 동시에 경험을 하는 지금, 그것이 참 저에게는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기울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 인간의 훈련을 시켜주신 인성교육을 시켜주신 그러죠. 어머니 사랑을 몇 살 때까지 받아요? 몇 살에 어머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저는 11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고, 저런 4학년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슬프셨겠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어머니하고 많이 다니는 네. 형들은 대부분의 외지
예, 서울에서 커가지고 서울에 공부 이제 크면 떠나고. 서울에 가고 또 집이 네. 서울과도 이렇게 관련된 집이 있어서 우리 큰형 같은 분은 둘째 형까지도 서울에서 자라셨어요. 그러셨군요.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 얘는 바깥에 못 내놓는다. 그만큼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집에 있어요. 얘는 집안에서 커야지 얘 바깥에 보냈다가 큰 사고 칠 놈이다 그래가지고 형제 중에서 어머님 사랑을 제일 오랫동안 제일 오래 받은 받으셨고 거죠. 기억에 남고 예. 어머님이 이제 젖되고 난 다음에 뭐 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뭐 그런 거 기억에 나시죠? 예,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에 썼는데 어머니는 다 읽지 못한 한 권의 책이다. 네. 나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내 서재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지만 가장 내가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다 읽지 못한 한 권의 책이 있다. 그게 어머니다. 이렇게 독서론에다 썼는데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어렸을 때 제가 글자를 배우기 전에 네. 저는 조금 글자를 일찍 배웠어요. 네. 언니하고 형하고 누이가 있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씨를 쓰고 하는 것을 형들한테 학교 일찍 들어가기 배웠지만 전에 이미, 6살 때 예, 6살 때 예. 배웠지만은 그 이전에는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셨어요. 늘 그러셨군요. 어머니가 독서를 아주 무지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항상 교육받으신 어머니. 옛날 네. 졸업은 안 하셨지만 네. 수명학당에 그러셨군요. 다니시고 아버지는 배재학당 네. 다니시고 그랬는데 개화. 어머니가 이제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대하니까 사람은 은혜 책을 읽는. 책을 읽는 건 줄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도 책 읽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거고 또 사람은 책을 읽는 것들이 일상적인 거고 별난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책을 읽어주시면 어머니가 읽는 책은 이제 또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주로 윤백남 지금 생각하니까 윤백남이라고 하는 역사 소설가가 예. 옛날에 있었어요. 예. 그분이 뭐 무쇠탈이니 번안 소설도 쓰고 이 대중 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네. 그걸 저한테 이렇게 일부러 네. 사서 저한테 이제 읽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는 암구랑 뭐 별게 다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잠발장 같은 거, 잠발장, 레미제라블 같은 거. 뭐 스릴 만점인. 네,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철로역정. 그때 어머니가 그 저 불교 신자신데도 근데도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읽어서 거기 보면 무슨 뭐 허영 돼지 얘기도 그럼요. 나오는데 네네.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존 바년이 그. 예, 전번에는. 전도 그래서 소설. 제가 기독교를 하면 제일 먼저 대한 거는 철로역정. 어렸을 때 철로역정 그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시구나. 사파까지도 그 철로역정을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생각하는 게 철로역정이 아니라 편로 역정 이렇게 아주 기상한 한글로 예, 쓴 거를 이제 어머니가 읽어주셨는데 나는 글자를 알기 전 먼저 책을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책들은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도 했다. 감기에 걸려 신혈이 높아지는 날이면 아련한 한약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어린 나에게 좀 버거운 주제였지만 어머니는 재미있게 읽어주셨고 나는 그 이야기로 처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접했다.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드라마였고 여름날 오후에도 끝나지 않은 길고 긴 이야기 책이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실 때마다 끼니 때가 아닌데도 꼭 뒤줄을 열고 쌀을 확인하곤 하셨다. 엄마 뭐해? 쌀 위에다가 글씨를 써놓는 거야. 왜? 쌀 위에 글씨를 써놔야 남들이 양식을 못 퍼가지.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줘야지 훔쳐가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그럼 자물쇠로 잠그면 되잖아. 뒤줄을 자물쇠로 잠그면 남을 의심하게 되고
열어두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쌀을 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쌀을 퍼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틈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죄를 짓는 거야. 어머니는 늘 아이고, 어렵게 우리 사는 어머니. 사람들을 돕고 엄마 나갔다 후한 올 덕을 테니까 베푸는 형이랑 잘 분이셨는데 놀고 있어. 네. 어려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고. 어머니는 작은 것까지 신경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 사랑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 아버지 사랑이 다르다는 게 어머니가 입춘대길이면 그 애들한테 먹 네. 깔아가지고 입춘대길을 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네. 버릴까 봐서 이제 이 신문지에다가 연습을 시키시는데 네. 입춘대기라고 이제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인데 형들은 뭐 글자 알았지만은 네. 글자 제대로 못 썼을 때 너도 하나 써서 붙이자 그러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손 붙잡고 입춘대기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근데 처음 썼는데도 어머니 눈으로는 참 잘 쓴 걸로 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아버지 보고 아유 얘 좀 보라고 얘 어린애가 이렇게 이 한자 입춘대기를 좀 쓴 걸 보라고 말이야. 얼마나 잘 썼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하시고 그게 뭘 잘 썼어? 그러시는 거예요. 섭섭하셨겠네. 그 마음속으로 야 참 어머니 잘 썼다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저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자는 이렇게 접어도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이 입자 보면은 삐뚤해서 일로 가고 춘자는 절로 가고 이게 뭘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섭섭하셔가지고 아니야 애가 그러면 그렇게 쓰지. 그래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셨을 때 아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이 또 다르구나. 아버지가 나와서 미워서 그랬겠나.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고 어머니는 정적. 모든 정적인 것을 끌어안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하자면 수염 달린 사랑, 껄끄러운 수염 달린 사랑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의 가슴의 사랑하고 이 두 개의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오늘날 이 아버지의 수염 달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또 어머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지 옛날부터 사실 그 비유지 하늘나라에 무슨 양속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하고는 조금 더 다른 사랑이구나. 어머니는 그냥 본능적으로 에워싸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도 있구나 하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그 유교적인 엄격한 사랑, 접근하기 힘든 사랑, 그것을 참 균형 있게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 저한테는 절실하게 그 느껴진 게 아닌가. 특히 그 어머니가 밤늦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막 신열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세요. 이제 열 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잠들었다가 다투는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내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늦게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애가 저렇게 아픈데 그 책을 읽느냐. 그러니까 아까까지도 내가 보고 얘가 잠들어서 읽는 거지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책을 읽었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책을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좀 싫어하셨는지 질투하셨는지 아이고 애 있는데 왜 이렇게 책을 읽느냐고. 그때도 약간 다투시는. 절대 부모들은 제 앞에서 싸우시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바깥에 가거나 뭐 딴 데 있으면 그때 싸우시는지는 몰라도 부부싸움 하시는 걸 못 봤는데 저 때문에 다툰 기억이 그 입춘대기를 썼을 때 하고 어머니가 책 읽으시는데 애 아픈데 애 보살피지 않고 책이 그렇게 좋냐고 그랬던 생각이 그 독서와 그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사랑의 차이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인데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버님께서는 뭐 옛날 분이시고 선비죠. 그냥 책하시고 이제 그런데 사랑방에 늘 그 와서 그 시객들 뭐 쓰고 뭐 하고 사실 그 아버지는 멀었죠 저한테. 왜냐면 바깥에 계시고 뭐 서울 자주 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왜 안사람 바깥사람이라고 하는지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랑채가 저 멀리 이제 사랑채가 있는데 잘 안 가시죠 거기?
예, 이제 어머니하고 어머니도 거기 못 가시죠. 가시고, 그 금남의 금녀의 집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밤낮 거기에 사랑방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여서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린 형들은 못 가지만 저는 그 막내기 때문에 네. 거길 가면 또 귀여워서 나를 이렇게 그렇죠. 앉혀놓고도 그러는데 거기 몰래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어머니는 상을 보셔가지고 네. 이제 글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은 그 상 보면은 맛있는 음식은 다 글로 가서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하는데 왜 어머니 속으로 나신 우리는 그런 거 맛있는 거 안 주면서 처음에 보지도 못한 저 사람들한테 왜 주냐고 그랬더니 난 혼날 줄 알았거든요. 예. 난 정말로 그 뭐라고 좀 어머니한테 그 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 웃으시면 얘가 이렇게 컸구나. 제 몸으로 난 자식한테는 안 주고 왜 남한테 주십니까 하는 말이 너무너무 얘가 커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너무 좋아하시고 남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난 어머니한테 좀 야단 맞을 일로 말도 거칠게 얘기를 한 건데 제 몸으로 제 속으로 난 애를 막 이러니까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쓰냐 이래가지고 혼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 아버지의 공간하고 어머니의 공간이 옛날에는 엄격하게 따로 떨어져 있었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참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미웠던 적도 많은 것이 보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또 뭐 과객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자꾸 그 아버지를 놀리는 그 당시에는 네가 양반이냐 내가 양반이냐 그렇게 어른들이 싸워요. 서로. 너희 집이 무슨 가문 뭐냐 따지고, 가문 따지고 그러는데 간혹 정말 그 질이 좀 안 좋으신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뭐 참 누구라면 알 집안의 이제 사람이니까 밤낮 우리 집 와서 그 자기 집안 자랑하면서 뭐 우리 집안은 우리보다 훨씬 밑에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린 김에 아버지한테 그건 농담인 걸 모르고 집안 자랑하고 자꾸 우리 집이 우리 집만 못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의 그 신발을 갖다가 그 뒤에 연못이 있었는데 후원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집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개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두 짝을 물어갔냐 이거죠. 개 같으면 한쪽을 물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케 이걸 가져가냐. 근데 나는 워낙 어렸고 또 거기 떠나들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의심하지는 않았고 난 심히 또 떼고 그 소란 나는 데서도 세상에. 얼마나 속으로 시원했는지 이제 그런 좀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야단을 좀 많이 맞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버님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머니는 그냥 일찍 돌아가셔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는 제일 먼저는 그랬어요. 양로원 다니시는 것보다는 양로원이 아니라 경로당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이 좋겠다. 더 좋아서 나가시는 것보다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유교적인 걸로 쭉 자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불교도 안 믿으신 분이고 무신론자거든요. 이제 유교죠. 그냥 그렇게 쭉 하신 분인데 그렇게 마지막에 보면 기도를 하시고 또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참 100세까지 수활을 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예. 효도 103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백수연도 저희가 차려드렸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지 않으실 때나 믿을 때나 참 고우신 분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에도 썼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사람들이 아버지만 기도하면 막 웃어요. 그 애들이 킥킥거리고 막 참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날 신문에서 보신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뭐 짐바브웨니 무슨 뭐 우리도 잘 모르는 콩고 저쪽 뭐 어디 또 뭐 이 무슨 전쟁 지역 뭐 이런 데에서 무슨 누가 많이 죽었다. 또 누가 굶어서 뭐 한다. 막 이러면은 꼭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하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 그리고 뭔가 뉴스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데
거기 사람들 그 상하지 않게 하시고 좀 막 이렇게 하시게 하시고 쭉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아세아 지역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집안은 마지막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는데 한국에서도 딴 얘기를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옛날 분이니까 네. 혹시 복이 남으셨으면 주고 남으셨으면 네.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좀 베풀어 줍시다 하고 이러시거든요. 참 근데 참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조리 있게 이렇게 좀 하는데 애들은 그게 우습다고. 왜냐 그러면은 그날 뉴스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건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은 내 딸, 그럼요. 우리 가정, 나. 네, 우선 나부터 하는데 그럼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그게 유교적인 거와 통한다는 거죠. 그 겸손, 이웃이라는 것이 앞서죠 항상. 네.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건 당연한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 이웃의 사랑이 넘쳐나야 내게도 내 자식에게도 그 사랑이 이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주신데 거기 이제 기독교와 네. 마주치니까 정말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보다도 네. 그 어느 의미에서는 아주 뒤늦게 아버님이 맞이하셨지만 네. 책도 조그만 거 내셨는데 새는 울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새는 짹짹짹 울어도 눈물이 안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남의 나타나게 보이지 말아라. 그 깊은 유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네. 박애, 네. 사랑, 배려 이런 게 합쳐졌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기뻐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는 네. 역시 어머니가 네. 계셔서 네. 그 부부 사이에 그 서로 가치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서로 예. 교류되고 그것이 저에게 물려받아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실상 불교 쪽이셨어요. 네.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주스면 장승 그러니까 네. 뭐 불교와 샤머니즘이 합친 거죠. 이렇게 돌 던지시면서 이렇게 속으로 예.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거기 보면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이제 이건 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네. 우리 먼데 가 있는 형들 네. 또 자식들, 잘 자식들을 되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걸 하세요.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흙속의 저 바람 속에 예. 선앙당곡에서 네, 우리는 참 가난한 우리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돌 주워서 올리지만은 예. 그 누구보다도 더 이 경건한 네. 기도를 드린다 해서 그 선앙당곡에 서서 그때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네. 샤머니즘이다 무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거하고 기독교적인 사랑이 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네. 거예요. 결코 다른 게 아닌 것 예. 같습니다. 네. 조물들이 피조물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네. 뭐 숲에 어디에 다 뭐 영혼이 있고 뭐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을 훨씬 위로 올라가면은 네. 거기에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립으로 보지 않고 그와 같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사랑, 네. 이웃에 대한 느낌 또는 그 부모에 대했던 사랑을 훨씬 확대하면은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랑과 통하는 거다. 그게 단절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기독교를 믿으면 반드시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고, 타파하고 네, 가족도 뭐 새로 다 시작하는 하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 초기에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성숙한 네. 종교 또 원래 그 사마리아인 얘기도 나오다시피 이 예수님은 네. 종족이라든지 그 호적상에 가까운 그 법적으로 가까운 이웃들이 아닌 네. 이방인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그 신분이 높은 네. 랍비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게 바로 어렸을 때의 풍경하고 오늘의 그 기독교적인 풍경의 차이가 없이 심리스하게 네. 그 이렇게 결합시킨 네. 실의 그러한 자취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는 역시 그 어머니의 이미지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간다. 물론 이제 형제만 5. 사내 아이로는 내가 집에서 막내였다.
2살 터울인 친형과는 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유난히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잘 놀다가도 내가 형한테 덤벼서 싸움이 되곤 했는데 어머니께서 처음 회초리를 드시던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야, 너 까불지 마! 너 진짜 아까부터 형 까불지 말라고 했지? 아, 왜? 너 때리지 말라고! 야, 너 진짜 너 계속 까불래? 야, 너 이거 안 나? 이거 놓으라고! 이 녀석들이 또? 두 녀석들 그만두지 못해? 둘 다 이리 들어와.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엄마가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근데 왜 싸워? 형부터 이리 와. 얼른 와, 얼른. 응? 동생아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잖아. 저쪽에 가 서 있어. 어룡이 이리 와. 또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마치 마서 뒤돌아. 또 형한테 대들을 거야 안 대들을 거야? 어? 왜 그래 왜? 우리 형제는 처음 맞는 매가 아프고 서러워 한없이 울기만 했다. 잘못했다는 말도 다시는 안 그러겠단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서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의 손이 멈추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상하신 듯이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녀석들아, 다른 집 애들은 때리면 도망도 잘 가던데 너네는 왜 도망도 안 가는 거야? 어? 왜 엄마 속상하게 그러는 거야 왜? 어머니께서 평소에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11살 때 어머님은 예, 몇 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늘 드셨나요? 편찮으시고 몸이 건강치 않아요? 네, 머리 이렇게 머리 띠두르시고 아프죠? 네, 아프시고 그런데 그때는 2차 대전을 대동아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네. 대동아전쟁 시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젊은 사람들 전혀 모르겠지만 결핍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이면서도 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졌죠. 있는 부잣집이라도 공출을 했고 네네. 정말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네. 전체가 가난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시는데 서울로 이제 병원에 이제 지금 보니까 암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때는 이제 안에 혹이 있어서 갔다거든 우리한테 쉬쉬하고 안 알려주는데 네. 저는 가끔 어머니가 이제 이 온천 네. 또 서울 외가 이렇게 나들이를 다니시는 정도밖에 안 생각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가시는데 어머니 유서까지 다 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그게 이제 수술이고 평소에 몸도 아프시고 많이 편찮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떠나는데 지금도 참 후회스러운 거는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러 갈 때 서울 가서. 예, 제가 잊지 못할 두 가지의 큰 일이 벌어진 건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네.
어머니가 이렇게 수술 받으시러 갔는데 저는 그냥 서울 가시는 거 정도로밖에 어렸을 때니까 워낙 어렸을 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어머니 서울 가셔서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력걸 서울 가시고 그랬더니 인력거가 와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인력거 왔다 막 이러면은 전 어린 마음에 인력거 타시고 이제 서울 가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부러운지 절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셔서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그날 전날 밤인데 야 다리 좀 주물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는 다리를 저희들이 많이 주물러 드렸어요. 왜냐하면 혈압도 있고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으시진 않았지만 그걸 저희들 보고 다리를 주물러라 하면 형은 참 저보다 2살 위인데 열심히 주물러요. 근데 저는 꽤가 많아가지고 그 재미없는 일이니까. 네, 이렇게 주물러다가 무슨 뭐 너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고 난 도망가는 거예요 밤낮. 그런데 이제 그날은 형은 이제 학교 가고 나는 학교 안 다니 저 학교에 그 전날 밤이니까 혼자 있었어요. 혼자 주물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주물르다가 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뭘 내일 뭐 숙제도 갖고 그러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봐라 그러시는데 저를 한참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그 다리를 주물러라고 한 게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한참 보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를 느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물러라고 한 건데 난 그걸 몰랐어요. 상상도 못하셨죠. 더더구나 더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음이 참 아픈 게 어머니께서 이제 갔다가 차를 놓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기차를 못 타시고 기차를 놓치셨어요. 온양운전사. 네.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오니까 야 엄마 돌아오셨다 그래요. 그 동네 분들이 야 좋겠다 엄마 다시 돌아오셨다 그래요. 저는 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오셨는데 반갑게 엄마 막 이래야 되는데 알고 왔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하니까는 저를 보더니 그래 제애미가 서울을 멀리 떠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다시 볼지도 못할 텐데 저 녀석이 저렇게 요즘 말로 하면 쿨하다. 요즘엔 칭찬이지만 옛날에는 좀 쿨하면 그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인정머리 없는. 제가 저렇게 인정머리 없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녀석이 다리도 안 주무르더니 저렇게 오해시죠 그게 전부.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너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게 반갑지도 않느냐 기쁘지도 않느냐 그런데 그때 변명을 했으면 되는데 아니라고 내가 올 때 어머니 돌아오셨다고 말이야 이 동네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았다. 알았다고 그랬으면 어머니가 참 뺏으는데 왜 말을 안 했는지 지금도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내가 그 변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 정말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게 귀찮았던 게 아닌데 왜 또 모르고 그냥 그렇게 깨를 부렸고 또 어머니가 반가웠는데 내 마음은 반가웠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좀 그렇게 어머니로는 마땅치 않게 얘가 왜 이렇게 쌀쌀한 애가 있나 이렇게 속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신 채로 돌아가신 게 너무 이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늦다. 떠나신 뒤에야 깨닫는 게 하나둘 늘어난다. 엄마한텐 늘 그렇게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 줄 알았다. 늘 그렇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만 알았다. 이제야 그 기억이 한없이 아프다. 다른 거는 다 참고 어머니에 대한 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해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나죠. 예. 이래서 그건 뭐 어머니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는 그분이 그립고 사랑스럽고 못 봐서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보다는 후회의 눈물이 커요. 후회 눈물이 크죠. 그때 그랬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했을 걸. 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절대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라고 하는 거, 네. 그 사랑이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서로 헤어지고 났을 때의 후회라는 건데, 그걸 더 크게 보면은 남들에 대한 후회도 많지만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후회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이 참 인간을 어느 시점에서는 어린애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지게 됐죠. 이런 선험자들의 말씀 또 후회담 같은 걸 들으면서 우리 살아있는 젊은 자녀들이 또 우리 뭐 손자 손녀들이 이제 살아계실 때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면 이 방송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머님 서울로 이제 수술하러 가시다 이제 결국 돌아가시고는 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때가 워낙 결핍의 시대니까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게 되니까는 서울에 이제 친척들이 많이 계시고 형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렵게, 그때는 귤이 그렇게 밑강이라고 그랬는데 밑강이라고 그랬죠. 귤이 그렇게 고급 과일이에요. 그렇죠. 여 안에서 못 먹어요. 그 귀했으니까요. 일본 그럼요. 걔들 본토라고 그랬잖아요. 네. 본토에만 있고 여기 이게 식민지 이게 없어요. 여기 나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찮으시고 수술을 이렇게 환자로 이제 수술도 받고 그러시니까 어서 구해가지고 귤을 구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귤이 너무 그 귀한 거고 하니까 냄새 이렇게 맡으시면서 수술하기 직전에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하시길래 너 서울에 가면 뭘 사주래. 근데 저는 그 필통이 갖고 싶었는데. 필통. 네, 필통이 그때가 아주 귀하니까 이 셀룰로이드 뭐 네, 이런 네, 게 잘 없어서 네. 서울에 가야지만 백화점에서 파는 네. 것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종이로 만든 네. 필통이에요. 그래서 그 셀룰로이드로 된 지금으로 그냥 플라스틱이죠. 그거 좀 꼭 사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걸 사시고 가자마자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귤을 몇 개 안 되는 그 귤을 차마 못 잡수시고 그걸 머리맡에다 수술하시고서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얘 집에 돌아가면은 얘들 준다고. 그리고 그걸 안 잡수신 거예요, 끝내. 그리고 그걸 보냈는데 곧 돌아가시니까 귤하고 거의 함께, 지금도 일제시대니까 참 어렵고 모든 수성도 어렵고 그러니까 화장을 서울에 사셔가지고 하얀 이렇게 싼데 예. 이걸만 돌아오시는데 그때 귤이 함께 귤과 같이 함께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같이 돌아오셨군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못 먹죠. 어머니도 못 잡수시고 우리도 못 먹고. 그래서 귤을 이제 어머니 산소에다가 이제 어머니 그 장례 때 그 귤을 넣고 묻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우리의 전통적인 거 보면은 홍동백서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사장 제사상에. 차리는데 네. 과일이 엄격하게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요. 자리가 색깔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홍동백서 무시하고 귤을 어머니 거기는 꼭 귤을 올리는데 요즘 귤이 좀 흔해졌어요. 제주도에서 생겨서. 글쎄 말씀. 글쎄 아무나 먹고. 그 편찮으시고 그 목마르신데도 못 잡수고 그냥 우리 주신다고 한 귤이 어떤 데 가면 막 떨이 그냥 공짜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그저 제주도 가보면 그냥 마음대로.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흔한 걸. 옛날에. 그러니 그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고. 길거리에 가다가 그 지천으로 흔한 귤을 보면은 그때 그 어머니. 귤 생각이 나서 참 가슴이 언짢고, 특히 일본에 있었을 때는 더해요. 일본에 가면 제일 싸구려 귤이죠. 과일이 귤이에요. 일본에는 온천장하고 귤밖에 자원이 없다고 하는 나라인데 예. 그냥 귤이 흔한 것만 보면 나는 가슴이 막 저렇게 흔한 거예요. 저렇게 정말 몇십 원만 주면 사는 귤을 아무도 못 먹는 그런 귤을 우리가 남겨뒀구나 하는 이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고, 그 말로 그냥 무슨 어머니의 사랑이 뭐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조건 없는 것,
조건 없는 거. 몇 천 번이고 용서하는 거. 그 어머니죠.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우리 외동딸 공부 잘하고 아주 예쁜 따님 얘기와 같이 한 번 더 청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 CTS 기독교 방송에서 뭐 사례도 못하고 이게 헌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선생님께 고마운 인사로 저희가 기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아, 아이고 이거 어머님하고 그려주셨군요. 선생님이신데 예. 어머님 비슷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아유, 잘 그렸죠? 정말, 예, 정말. 이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진이 별로 많이 안 남겨주셨는데 예, 옛날 그래서 영정에 이렇게 예. 모셨던 사진을 이제 예, 그림으로 한 건데 아주 정말 비슷하게. 기념품입니다. 예. 감사의 예, 표시로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방송을 마치러 왔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없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게 된 진솔한 삶의 고백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